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탁월한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 왔습니다. 일제 시대 때에도 한국 교회는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많은 핍박도 있었고 순교자도 있었습니다. 6.25를 경험하면서 이민군들은 교회를 습격하기도 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 한 정부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을까요? 기독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나라마다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 기독교하고는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한국 정부도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때로는 제국을 꿈꾸고 어떤 나름대로의 통치 이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대 진리를 기독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거나 기독교와 더불어 나라를 분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범주 아래, 하나님의 통치 이념 아래 국가와 뜻을 같이 할 때는 기독교가 국가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남과 북을 나누어서 볼 때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큰 교회도 많았습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숙청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허물어졌고 그것에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인 면에서 볼 때에 우리 남한은 주변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일본. 우리의 원수와 같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숙탈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6.25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삼키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자기 속국으로 만들고 싶은 나라들이 중국이고 또 러시아고 북한이고 일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교회는 미국이라고 하는 우방을 통해서 안보가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영향 가운데 경제적으로 일본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일반 성장주의, 성공주의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국가에 영향을 끼쳐왔던 한국 교회가 사회에, 국가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물량주의, 성장주의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약화되거나 소멸되거나 변질되거나 했던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2의 또 다른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임을 받아왔던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운실에서 조사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년 사이에 32%에서 21%로 11%나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응답자 중 30대에서 50대에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 미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복음으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때가 차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비롯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도 증거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시간 속에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넓은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 사회와 국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세에도 그러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우리 금성교회는, 여러분들은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능력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성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일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서로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고도 하고 다른 나라를 종처럼 부리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세상의 국가와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민족을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이나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잘못된 틀을 깰 수 있는, 세상에 녹슬어버리고 찌들어버리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성장주의와 성공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성공주의, 성장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주의, 성공주의에 빠지면서 나만의 교회, 우리만의 교회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이웃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정신을 상실해버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하는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됐든지 야곱과 에서가 됐든지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서로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저주도 하고 원망도 하고, 오히려 다른 교회가 잘못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선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성장하기보다는 수평 이동이 맞는, 그러한 가운데 교인들까지도 이에 편승해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자리에서 헌신하기보다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넘나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다시 종교개혁에 준하는 혁신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내가 쌓아놓은 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 주님의 정신이, 주님의 마음이 통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유와 번영이 있으면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기쁨이 있으면 고난과 시련과 감사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번영을 이루었으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저만의 문제입니까? 저만의 마음입니까? 한국의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은 다음 세대를 마치 버린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부도 교회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바로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때로는 멈출 것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이들을 살리지 아니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지도자가 없는데 한국교회를 누가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의 일꾼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려는 이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투자할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없는 한국 교회는 참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좀 더 강조점을 두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현세와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두면 그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과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보이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교회가 갖는다면 율법의 절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사람에 대한 관심만 갖는다면 율법으로 말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이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교회가 살아가야 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가 힘이 없을 때 한국 교회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정신장애자를 도와주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모체는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100% 중에서 아마 99%는 교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봤을 때 교회를 세상이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물질로 봉사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정부가 하게 됐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지를 정부가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정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점차적으로 교회는 나름대로
물질로 여러 가지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달랐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일을 했지만은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가 헌신도에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해 왔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을 아주 작은 것으로, 아니 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신뢰도로 말하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면에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나라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굶주리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 슬픔을 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허락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중국의 또 러시아의 그러한 침입이라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만은 2020년 12월 23일에는 러시아의 해상 초계기와 수호의 전투기 15대, 중국의 전략 폭격기 4대가 동해 독도 북측 상공에 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중국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직도 감각이 없으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우방이라는 말입니까? 중국이 진정한 우리의 우방이십니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적대국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는지 국민들의 의식이 그러한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6.25를 경험하고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이지만은 베트남의 공산화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줄로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한에는 아직도 공산주의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은 난파시킬 간첩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남한에 그러한 조직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고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역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일익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날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가운데 종교 다원주의가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순수합니다.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웃과 연합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연합하는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이것이 진리 안에서 공경하는 것인지 진리 밖에서 공경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총회가 정해준 주제를 따라서 그러면서도 총회 영성을 따라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더 입각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새롭게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시 말씀을 전할 때에 잘못 전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균형 잡힌 금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